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들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잘못을 시간을 통하여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원교회 사랑해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을 기억하셔서 기도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교회학교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항상 지켜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세상이 험하고 더러운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네랄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피해보는 모든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올바른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하옵나이다. 능력으로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며 또한 이 시간에 치유의 은혜가 베풀어 줄 수 있도록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케냐와 또한 나라코노 교회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함께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1부 예배를 드리고 또 2부는 비대면으로 밴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3부 예배는 우리가 오후에 2시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예배를 개인적으로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번잡한 것도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우리가 예배를 지금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속에서 또 서로가 이해하면서 같이 또 함께 신앙생활을 또 잘 해나가며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곳에 너무 또 몰리지 않도록 조정해서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일 1부 때 한 구역이 나오고 그리고 이 3개 구역 중에서 이 어르신들과 또 몇몇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 나오시면은 저희가 방역 수칙을 어기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오후에 꼭 예배를 못 드리시고 또 불편하신 분들 또 가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후에 2시에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온 천국이 너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코로나가 시작되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어,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 혼란이라는 것이 참 많이 다가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혼란스럽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작년에 올해보다 좀 더 세계적으로도 좀 더 심각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세계 유명 관광지들이나 여러 곳에서 장소들이 전부 빈 곳이 되어지고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곳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고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이 멈춰졌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죠.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비대면의 모습들이 벌어지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많은 변화로 이 사회에 자리 잡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도 아마도 지금 많은 목회자들도 또 신학자들도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 모습과는 많은 모습이 달라질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눈에 띄게 바뀌는 모습도 있겠지만 눈에 띄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들도 나타날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이 변화되는 바뀌어져가는 상황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참 혼란스럽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제 한 방송에서 그 방송인 유재석 씨가 그 요즘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가다 보면은 그 키오스크라는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음식을 주문하러 들어가도 그 직원이 키오스크에서 주문하세요. 그 자판기 같은 그런 건데 거기에 주문을 넣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 주문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주죠. 음식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주문을 넣는데 이 극장에 가서 이제 그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을 넣는다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지막에 결제할 때에는 신용카드든지 아니면 뭐 할인 쿠폰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마지막 거를 누르고서 그 다음에 이제 결제를 진행하는데요. 그게 이제 쭉 나왔어요. 신용카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을 신용카드를 누르고서 카드를 넣어야 되는데 이걸 안 누르고 계속 결제는 어디 하지 어디 하는지 하면서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많이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적응 못하는 또 혹은 그런 모습이 낯설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참 많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또 어떻게 더 잘 적응해 가느냐, 또 거기에 잘 적응해서 이겨나가느냐, 그것이 또한 하나의 우리가 또 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관건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비대면으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뭐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겠지만 아마도 이 전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많은 무게고 또 우리에게는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도 안 좋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도지, 교회 다닌다, 교회 가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이 힘들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간다고 하면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요. 간혹 교회에서 집단 감염, 뭐
그리 많은 경우도 있겠지만요, 적지 않은 경우라도 뉴스에만 나오기만 한다면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사람들은 쳐다보면서 너 교회 다녀? 하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쳐다보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도지를 돌려도 받지 않고요, 교회 간다고 하면은 왜 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릴 때 작년에 길거리 지나가면서 교회 간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코로나 걸리려고 교회가 코로나 걸리는 장소가 아닌데, 실제로도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교회가 또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모습들과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친교하는 모습도 해나가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숙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예배도 어떠한 변화를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비대면으로 이 시간에 드리고 있고, 또 1부와 3부는 대면으로 드려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예배도 때로는 눈치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다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역수칙도 있고 또 주변의 상황도 봐야 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한 혼란을 이겨가고 혼란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상황이고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혼란이라는 것이 계속 가중이 되어지고 이 혼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 혼란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에서 깨어지고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끔 TV나 뉴스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피부로 겪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자영업자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자영업자나 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이것이 끝나면 금방 끝나고 언제 딱 끝난다라는 그러한 기약이 있고 그것이 마무리된다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 인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혼란이 계속해서 가중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종종 가끔 이게 뉴스를 통해서 자살하는 분들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그게 끝나고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중이 되고 혼란이 또 쌓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기기 힘든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혼란이 계속해서 가중되면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나고 정리가 돼야지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한 번의 혼란으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10번, 20번의 혼란에도 잘 버티다가 결국에는 쓰러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조금만 더 참아보지. 하지만 그분에게는 정말 많이 참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코로나를 통해서 이 다른 병원들보다는 때로는 정신과나 정신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동안 비대면, 그리고 가정에서, 집안에서 재택근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힘들고 또 혼란스러워, 정말 괴로워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된다라는 분들도 참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도요, 병원도 참 혼란은 혼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차 접종을 지지난주에 이제 맞으면서 갔는데, 제가 이 위누과를 겨울에 감기나 이제 혹은 이제 호흡기 질환 때문에 자주 갔던 병원인데 마스크를 쓰니까 병원에 잘 안 가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 의사 선생님이 자꾸 마스크 쓰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안 썼는데 코로나가 강제로 마스크를 씌워줘 가지고 마스크를 지금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이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는 조금 적어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병원에 들어갔더니 거기 제가 평소에 이제 병원에 갈 때 가을이나 겨울 이런 때는 거의 뭐 어린이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10명씩 기다리는 것도 다반사였었고요. 때로는 15명, 20명씩. 그러면은 짧게는 10분에서 때로는 20분, 뭐 길게는 25분, 30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전부 백신 맞는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진료받는 환자는 없고 전부 백신 맞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쭉 돌아봤더니 전부 타이머들 하나씩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옆에서 삐삐삐 그러면 갈게요. 그러고 가고 또 삐삐삐 그러면 또 갈게요. 또 가고 다 그것만 들고 계세요. 그 이름 부르면 그 앞에 가면은 이제 이제 의사 선생님 불러서 들어가면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이비인후과 치료 그런 것들만 옆에 주변에 있는데 지금 갔더니 그 백신 주사 그 바늘만 거기에 그냥 한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참 예전과 병원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때로는 소아과 가면 아이들은 없고 어른들만 백신 맞으러 와서 쭉 줄 서고 있고 참 병원도 참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때로는 그 주사 놔주시는 의사 선생님 바라보면서 저분도 내가 지금 주사 놓는 의사인가 아니면은 이비인후과 의사인가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여러분, 혼란이 계속 가중되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고 혼란이 계속 가중되면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이나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돌발적인 상황 행동이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나 혹은 자신이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혼란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어떻습니까? 나라가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나라가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혼란스럽죠. 그들이 미워했던 세리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세금을 걷어서 어디로 보내야 되는 겁니까? 로마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무리가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도 그들이 편하게, 그들이 안정적으로 살았던 모습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의 대부분은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을 주로 하셨던 가버나움 지역이 큰 도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부자고 배불리 먹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먹을 것이 다 넉넉하고 각자 구해올 수 있는 것들이 충분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됐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먹어야 될 것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그들은 평소에도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하고 풍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모든 삶이 남들보다는 연약하고 힘들어서 열등의식이나 때로는 주변 환경에서 자신들은 소외된 자들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갔던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신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 바로 팔복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된 자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미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습관적인 행동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오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와 있는 너희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복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온유한 자는,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요, 어찌 보면 크게 이 팔복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정받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는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어느 분이 계시는데 저분은 참 심령이 가난해. 그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심령이 가난하고 그분의 심령이 하나님만을 정말 간절히 찾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에는 힘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애통한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슬퍼서 아파서 괴로워서 운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보다도 조금 더 그 안에 살펴보면은 죄로 인하여서, 자기 죄로 인하여서 상한 심령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 번역했던 분들의 글을 좀 찾아보면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고통과 자기 죄로 인하여 상한 심령을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슬픔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온유한 자는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참 착하고 괜찮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저 사람 참 괜찮고 착하다, 이러한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요, 우리가 온유한 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모세도 보면 어떻습니까? 가끔 보면요, 모세도 한 성깔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그냥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젊었을 때는 사람 때려서 죽이는 것도 나왔지만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오면서도 본인 화가 난다고 바위를 내리치잖아요, 2번이나. 그런 일들을 보면은 모세도 한마디로 한 성깔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달리 이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것을 보다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온유한 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분노할 만한 때에 노하고 분노하지 않아야 할 때 노하지 않으며 자기의 본능과 충동과 정욕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억제하며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착할 때 그냥 무조건 착하고 이게 아니라, 온유라는 게요,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분노하지 않을 때는 노하지 않고 자기 본능과 충동과 정욕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자가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온유한 자라는 게요, 좀
우리에게는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분노할 때 그 분노가 과연 합당한가 아닌가라는 것은 누구만 결정할 수 있냐?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이 저게 합당한 거야 아니야, 이거는 우리 기준이잖아요. 내 생각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것은 의로운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앞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7절 말씀부터 나오는 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 그 속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화평케 하는 자,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그래도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라고 되어져 있죠.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확대되어지는 게 오늘 읽었던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11절과 12절 말씀은 10절 말씀에서 확대된 내용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야기를 하고 더 확대를 해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앞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리고서 정리하는 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한편으로 보면은 오히려 10절로 계속 확대되어지는 내용으로 11절과 12절이 구성되었다라고 보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하기에 더 쉬운 내용으로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며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의가 바로 그러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로움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세상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세상이 혼란스럽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계속되는 혼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리고 어지러운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부분에 다시 해석을 해서 정리해 놓은 글이 참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숨가쁘게 사방에서 모여든 무리여, 그대들의 범죄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죄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혼란스러움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경 쓸 것이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아도 될 일들이 더 많아지죠. 교회에 대해서, 교회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초대교회에 이 핍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요, 그들은 일터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일터에서 자신의 일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자신의 일자리가 불안한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그들은 그 많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였어요. 거의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는 여러분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곤란을 겪는 일들도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따라다닌다고, 예수 믿겠다라고 유대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사회에서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들은 한 가지만 포기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포기하면 모든 것은 다 정상이에요. 모든 것은 다 그들에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자신들에게 혼란으로 가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책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요, 선지자들도,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선지자들도 갔던 길이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갔던 길이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인데 피로 물든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복된 길인 건 맞는데 그 길에는 피가 묻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복은 어떤 겁니까? 평탄한 길이 돼야 돼요. 즐거운 길이 돼야 돼요. 행복한 길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길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묻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이 누가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고난의 길이죠. 괴로운 길이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길을 안 가도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이처럼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팔복의 내용들도 보면요, 이 단어들을 면밀히 따져보면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해 주지만요, 그들에게 쓰여진 단어들은 너무 초라하고 궁색해요. 자,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라는 건요, 그냥 단순하게 아유 좀 살기 어렵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일 안 하면 오늘 못 먹는 그러한 가난인 거예요. 오늘 일을 안 하면요, 우리 가족들이 먹을 게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정말 가난으로 따진다면 극한 상황에 있는 가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애통한다. 여러분, 이 울고불고하고 기도하고 가슴을 친다.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 좋은 표현입니까? 아니에요. 아파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가슴을 치고 있다. 이건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뭐 뒤로 더 넘어가면요,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글을 보면서 분석을 해서 보니까 그렇지만요, 그걸 듣는 입장에서는요, 이 단어들 자체의 표현들이 그들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은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단어들이 그들에게는 그냥 이 마음 편안하게 다가오는 단어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요, 그렇게 초라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어울리고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못난 모습들이 너희들에게 어울릴 것 같지만,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고 너희들은 바로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이 있다라고, 너희들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는 거는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복이 있구나,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서술형 문구가 아니라 감탄형 문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탄형이다라는 거는요, 선포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복이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 받은 자요 라고 하면서 외쳐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너는 복 받은 자다 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단순하게 그냥 너희들은 그냥 복 받은 자들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복된 자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용을 보면요, 간단한 게요, 어찌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가난하고 초라하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그런데 거기에 핍박까지 있다. 이건 거의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에 누가 놓여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초라하고 부끄러운 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준 것을 너희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게? 너희들이 복받은 자들인데 그 복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은 복되다? 아니, 지금 우리의 삶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도 넉넉지 못하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 자신들이 기독교인인 걸 숨기기 위해서 그 마크를 그려가면서, 물고기 마크를 그려가면서 기독교인인 거 서로 확인하잖아요. 나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하고요, 나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하고요, 그런 표시로서 서로가 기독교인인 거 확인할 정도로, 그 정도로 숨기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이 그렇게 복받은 자들이야. 그런데 그 복을 또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참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걸 또 인식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명도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제목을 온 천국이 나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게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지금 우리의 성경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요, 거기에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하나로 묶어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만세를 불러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은 만세를 불러도 좋다라는 거예요.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손가락질해도요, 우리가 만세를 불러도 좋을 만큼 좋은 일이고 우리에게는 복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내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혼란스러운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요, 온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에게 혼란이 또 혼란이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혼란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박수 받을 만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박수 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밴드를 보면은 몇 퍼센트 받다 다 나오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혼란스러운데도 그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나오시고 또 같이 동참하시고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박수 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박수 쳐주는 그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러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못난 자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자라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고 초라한 자고 연약한 자라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고 칭찬받고 박수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이 박수받을 만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어디 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들의 전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우리의 복은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복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만 즐기다 끝나는 복이 아니라 한때 즐거움과 기쁨 속에 지나가는 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으로 영원한 복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화집에 이렇게 보는데 서울에 한 번도 못 가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어느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미국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미국에 다녀오셔가지고 미국 구경을 하셨겠죠. 여기저기 구경도 하시고 이거 웅장한 것도 보시고 또 아름다운 것도 보시고 많은 거 보고 오셨겠죠. 근데 오셔가지고 설교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한 달 갔다 오셔가지고요. 한 달 갔다 오셔가지고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 부흥회를 하는데 3박 4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때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이야기만 3박 4일 동안 내내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노예 소문이 났어요. 노예를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설교를 시켜드리면은 분명히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말만 계속 하실 것 같은데 저분을 순서를 뭘 할까? 이제 그 행사 때 이제 저희도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노예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설교도 하시고 어떤 분은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말씀 읽으시고 어떤 분은 축도하시고 그러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 목사님은 축도를 시켜드려야 되겠다. 왜냐면 축도는 정해진 틀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마 들으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기본 틀이 있거든요. 그 틀을 그대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축도가 그래도 제일 낫겠다 생각해서 축도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축도하실 때 이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미국 뉴욕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미국 보스턴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은혜가 하면서 말씀하더라는 축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그 밑에 이러한 코멘트가 달려져 있었습니다. 미국에 한 번 간 것이 이토록 큰 자랑이고 좋은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 복된 자다라는 겁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여러분,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박수 받을 만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 천국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박수 쳐주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날마다 이기시고 날마다 하늘의 복으로서 여러분들 가운데 행복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시겠는데요. 찬송 493장입니다. 찬송 493장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힘을 우리 구주 예수가.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참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때는요, 참 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 쉼이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쉼을 이 땅에서는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하루리 있어도 우리는 제대로 된 휴식을, 그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아픔도 있고 또 다른 상처도 있고 또 다른 우리는 힘들고 혼란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길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찬양에 보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를 인정해 주고 있어요. 참 저는 이 말씀에서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천국이, 온 천국이 박수 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요, 온 천국이 다 박수 쳐주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참 니네들 못나게 그게 뭔 짓이냐 그러는데요, 여러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정해 주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들면은 오늘 주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또 품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순간에도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몸부림치는 거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천국의 모든 천국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박수 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 어렵고 환난과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또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박수 받을 만한 자들인 줄 압니다. 주님,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모습 속에서, 혼란스러운 모습 속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을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 천국이 우리를 위해 박수 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칭찬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주님의 박수 소리를 듣고, 주님 천국의 박수 소리를 들으며 주님 위로받고 일어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힘으로 또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여러 가지 모습에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 힘든 일도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박해도 있고, 주님 곤고함도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위로 주님 붙들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박수 쳐주시고 계시죠. 온 천국이 지금 박수 치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바라보시며 박수 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진정 하늘의 복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하나님 나라의 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또 힘든 상황들을 겪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감당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 모든 삶을 흔들어 놓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감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며 항상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또 혼란스러운 상황도 많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장래와 저희들의 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민되고 걱정되는 일들도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속에서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또 상황이 열악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예물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손길들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풍족하게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때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양식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천국이 나를 위해 박수 쳐주고 나를 응원해 줌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겠노라고 시간 다짐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 쿠노와 그 위에 세워진 교회와 온 세계의 성도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